죄의 특성은요, 여러분들이 아주 그렇게 가볍게 웃어넘길 일이 아니에요. 지금 방금 읽은 잠언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온 대로 이 죄의 특성은 굉장히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죄에는 죄 자체 형벌이 있어요. 죄 자체 형벌. 일본 사람들이 부르는 이제 말하는 속담이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마시고 술이 그 다음에 사람을 마신다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이거. 자, 그리고요, 실도요, 한 오락에만 손가락을 이렇게 딱 감으면 이제 금방 끊지요? 예를 들어서 100번, 200번 이렇게 감아봐요. 포승줄이 되는 거 이게 바로 포승 쌓여가지고서. 그런데 죄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게 만족할 줄 몰라요, 이놈의 죄는. 만족할 줄 몰라요. 죄를 행하는 사람을 지배하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조금만 더. 나중에는 올가매를 씌워요. 야고보서 1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을 보죠. 예,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을 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평범한 문장이 아니라 이게 평범한 문장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게 심각한 일이에요. 자, 특히 성적으로 문란한 이 시대에 이 일이 지금 엄청나게 증폭이 되고 있어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이 성문제로 인해서 사회가 지금 아주 혼란하게 짝이 없어요. 지난번에 안모 한 사람 있죠? 다 알지요? 그 사람, 그 다음에 여기 JTBC 손아무개 다 관련된 거예요. 그 사람들만 흉보가 못 돼요.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에 딱 조성되면은 누구든지 장담 못 하는 거예요. 죄의 특성이라고 이것이. 심지어는 미국 같은 데는 드라마에 아예 옷을 벗다시피 방영을 해요, 일부러. 침실까지 공개하죠. 스마트폰 같은 거 요즘은 그게 죄를 갖다 더 촉진하고 있어요. 요즘 중고등학생들 의뢰 스마트폰 화면에다 아주 이쁜 배우, 모델, 특히 남학생들 아예 깔아갖고 다녀요, 그냥. 심시험을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니까는 정신이 딴 데 팔려있다, 이것이. 그러다가 저거 이제 사이트 찾아갖고 또 이제 미팅하고. 그것이 특징이라, 이것이. 자, 이 잠언 5장에서 경고한 이 문학이 뭐냐? 바로 이런 아주 지저분한 문학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 잠언 5장의 특징이에요, 바로. 요즘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초등학생들까지도 왜곡된 교과서에다 뭐가 부족한지 성적인 이 잘못된 교육을 가르치고 있어요. 잘못된 것을. 그리고 동성애를 부추기고 있어요. 또 요즘은 이제 병영생활에 또 이제 오후 일과 마치면 외출을 이제 시켜놨으니 오죽 병영이 타락하겠냐, 이것이. 기강이 해이지고. 그 나라 전체가 무장이 해제되는 상태를 이제 자꾸 조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 알코올 중독자들이 처음에는 아이고 딱 한 잔만 이렇게 시작을 해요, 처음에. 그러다가 조금 하다가 이제 술이 사람을 먹게 되는 거예요. 폐암 환자도 처음에는 친구 그때 권유면서 호기심에 딱 한 대만 물어보지. 그게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나중에 그렇게 되는 것이. 그럴 때는 점점 더 죄의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갑자기 빠지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의 특징은 뭐냐? 갑자기 저거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니까 조금씩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못 알아차리잖아요. 조금씩. 여러분들 개구리들을 팔팔 끓는 냄비에다 그냥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냥 튀어나가죠. 그런데 차가운 물에다가 개구리를 이렇게 이제 냄비에다 놓고 서서 끓여봐요. 조금씩. 그러니까 개구리가 처음에 따뜻하니까 흐느적거리고 그냥 몽롱하니까 잠이 들겠죠, 순간적으로. 그래갖고 불을 갖다 어느 순간에 확 올리면 그냥 그대로 익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군대 작전도 마찬가지. 이 김정은이가 잘 써먹는 거, 살라미 전술. 이 소세지 같은 거, 생선 같은 거 조금씩 썰어서 미끼를 또 하나씩 협상하면서 던지는 거야, 이제. 큰 거는 물게끔. 근데 그 마귀 전술이에요. 전형적인 마귀 전술. 그러다가 된다는 때 안 되면 나중에 벼랑 끝 전술을 써요. 2판 4판이니까 내가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러다가 내가 이기면 땡 잡는 거고 지면 내가 죽는 거고 그렇게 나가는 거라겠지. 많은 사람들이 왜 병원에서 시달리고 있는가? 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자가 돼서 그런 거예요. 이 마약 중독자.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중독자가 있어요. 커피도 이것도 중독이 되죠. 나중에는 물 마시듯이 마셔야 돼요. 물 마시듯이. 자, 콜라도요. 중독돼요. 콜라도. 심지어는 저는 이제 올림픽을 치를 때 실제로 이제 해본 사람인데 밥을 말아서 밥을 콜라에서 말아서 그냥 먹어요. 밥을. 그렇게 중독자예요. 참 엄청난 중독이에요, 그것도. 그것도 독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스운소리를 치면 그 독성이 있다고요. 피지섬을 미국이 시장 공략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다 공짜로 줬어요. 마트를 지면서 공짜로 다 줬다고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정말 고맙지요, 그냥. 그냥 땀 흘리고 그냥 저 나무 타고 올라서 야자 따내리지 않고 그래도 얼마나 좋냐고요. 그렇게 몇 년을 먹여놓으니까 일 안 하죠. 편안하죠. 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비만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줬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돈 주고 사 먹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큰일 났거든요. 그래갖고 상품의 노예로다가 딱 잡아놓은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사람들은 그냥 비대해져가고. 점진적인 수법이 마귀의 수법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 보죠. 요한복음 8장 34절. 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맞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종이니라 그랬어요. 누구나 죄종이에요. 또 베드로후서 2장 19절. 베드로후서 2장 19절을 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동이는 것이라.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복음으로 정복을 당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에요. 마귀에게 정복당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어느 한 국가가 다른 강대한 나라에 정복당하면 그 나라에 이제 종이 되는 것이 정복당해가지고. 정복당한 자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됐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시키는 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으로 정복당한 자들이니까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복종해야 돼요. 종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마귀에게 정복당하면 엄청난 희생을 각오해야 돼. 일생이 불안해진다 이것이에요. 본문 잠언 5장 22절에서 이 악에는 자기 자신의 악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들에 매일이라. 죄들의 줄들에 매일이라 이랬어요. 주렁주렁 매달리게 돼. 걸려 매달린다 이것이. 이 시대에 모든 교육기관에서는 인본주의 교육을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웬만한 신학대학에서 성경 제대로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전부. 그렇다면 사람의 이 육신의 본성은 그것을 한번 뭐든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할 때까지는 열이 식질 않아요. 부글부글 끓게 돼 있다 이것이. 자, 그래갖고 나중에는 뭐냐? 죄는 이제 핑계로 돼요. 죄에 대해서 어떠냐 물어보면 죄는 내가 이거 결핍 증상이다. 망상의 뿐이야 나게 죄는. 응? 또 어떤 때는 죄는 실제로 내가 짓는 것이 아니고 가상현실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것이. 그리고 지옥은 우리 그냥 마음속에 상상하러 존재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허무맹랑한 소리가 이제 시작하게 것이. 이렇게 마귀가 자꾸 붙이고 해요, 사람들. 결국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장례식을 치를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육신을 장례 치르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옥으로 가는 장례식을 치러주신다 이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장례식을. 그래서 사슬에 쇳소리와 함께 끝없이 꼼짝달싹 없이 지옥의 구렁으로 던져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에는 자기 자신의 악들에 걸린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의 악들에 걸린다 그랬어요. 성경적인 꼬부동한 진리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본문에 잠언 5장 23절에 그는 즉 악인은 훈계 없이 죽을 것이요 그랬어요. 훈계조차 받지 못하고 죽고. 왜? 귀가 막혀요. 듣지를 않아요. 훈계를. 사울도 사무엘의 훈계를 거부했어요.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훈계를 거부했다 이것이. 길보아 산에서 사무엘상 31절에 보면 길보아 산에서 자기 세 아들과 함께 필리스테인들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어요. 필리스테인들이 목만 비어갔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 그리고 몸뚱아리는 벽산 성벽에다 못 박아놨어요. 헤롯도 침례인 요한의 훈계를 거부했어요. 침례인 요한의 훈계를 거부했어요. 어떻게 죽었는가 한번 보죠. 마가복음 6장 10절을 보시죠. 마가복음 6장 10절을 보시죠. 네, 마가복음 6장 10절을 봅니다. 또 주께서 잠깐요. 자, 16절부터 보죠. 그러나 헤롯이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그는 내가 목을 벤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느니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요한이 헤롯에게 당신이 당신 아우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부당하도다. 이렇게 훈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괘씸한 마음이 생겼다 이거예요. 이놈 내가 요조를 내야지. 그런데 연애를 베풀었을 때에 그 결혼한 헤로데의 그 딸을 시켜가지고서 침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했어요. 잘못됐죠? 앙심을 품고 머리를 요구해라. 그 침례 요한이 어쩔 수 없이 사형 집행을 통해 목을 쳐서 쟁반에다 담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 감고 넘어가실 리가 만무하죠. 하나님께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느냐 이것이요. 이 헤롯이 거만하게 연설을 했어요. 회중들 앞에서. 그러니까 회중들이 부추겼죠. 저것은 신의 음성이지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뱃속에 바람이 들어가고서 그냥 기고만장했던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가 무릎을 꿇었을 때 아유 가면 내가 어떻게 신의 음성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겠는가. 회중들이 꾸짖었어야죠. 근데 그 영광을 자기가 받았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치신 거예요. 벌레가 먹어서 죽었더라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순간에 죄인은 항상 자기 자신을 높이게 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높이는 거 왜 딴 짓을 한다. 그 교회가. 예수님을 뒷전으로 물려놔 있고 사람들을 높이고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이제 대화가 오고 가면은 그 순간부터 그 교회는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이제 뒷걸음질해 가고 있는 교회예요. 뒷걸음질하고 있는 교회라 이것이. 유다 이스카리옷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도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는 어떻게 됐어요? 훈계 없이 죽었어요. 목매달아서 자기도 죽었어요. 배가 터져서 꼰두박이로 죽었다 이것이. 편히 묻히지도 않고 깊은 구렁으로 갔어요. 자기 고처로 간 거예요. 그에게는 안식이라는 게 없어요.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 다음에 있던 모든 종교 창시자들, 불교, 부처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철학자들 모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훈계 없이 비참하게 죽어서 지금 어디가 있느냐? 그들이 머무는 현주소가 지옥불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죽음의 종착역이 어디냐? 유다 이스카리스 깊은 구렁으로 가서 지금 있어요. 그가 다시 한번 역할에 남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디로 가느냐? 지금 지옥불에 가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훈계를 거부하는 사람들, 가장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훈계를 거부하는 사람들. 뭐라고 조금 말이 좀 과하다 갖고 교회 안에서 삐져가지고서 훈계를 거부하거나 속에 마음을 품고 스스로 있는 사람들,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겠어요. 자기가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서든지 자기 변명하기에 바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진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죄를 붙잡죠. 나중에는. 잠언은 성경을 거부하는 모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 안내서예요. 그거를 갖다 길을 갖다 자세하게 일러준 안내서예요. 이 잠언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훈계를 해주는데 안 듣잖아요. 가게 하는 안내서라니까 이 잠언서가. 잠언 7장을 잠깐 봅니다. 예. 7장. 좀 길지만은 읽죠, 제가. 10절부터 27절까지 이제 쭉 같이 보세요. 보라, 창녀의 옷을 입고 간교한 마음을 지는 한 여자가 그를 맞으니 그녀는 수다스럽고 고집스러워서 발이 집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며 때로는 밖에서 때로는 거리에서 또 모든 길 모퉁에서 숨어 기다리는도다. 그리하여 그녀가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뻔뻔한 얼굴로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오늘 내 소원을 이루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네 얼굴을 부지런히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가 내 침상을 이집트의 비단천에 수놓은 채색 이불로 폈고 내 침상에다 몰약과 알레와 계피향을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사랑으로 가득 채우며 사랑으로 서로 위안하자. 이는 남편이 집에 없음이니 그가 먼 여행을 떠나느니라. 그에게는 돈주머니가 있으므로 많을 때에나 집에 오리라 하였노라. 그녀가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그를 홀리고 아첨하는 입술로 그를 꿰므로 그가 곧장 그녀를 따라가니 숫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어리석은 자가 징계받으러 가는 것 같으니 결국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을 것이요 마치 새가 자기의 목숨을 잃는 줄 모르고 급히 덫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오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내게 경청하고 내 입의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라. 네 마음이 그녀의 길들로 기울어지지 않게 하며 그녀의 행로들로 그릇되이 가지 않게 하라. 이는 그녀가 많은 사람들을 성천하여 쓰러뜨렸음이니 정녕 많은 강한 자들이 그녀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느니라. 그녀의 집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며 죽음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니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환상에 빠져들면은 귀에 안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이 귀에 안 들어와요. 잠언은 성경을 존중하고 읽고 무릎 꿇는 사람들의 눈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현명한 아들과 하나님께서 호흡을 넣으신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 반대편에 선 세상의 모든 초등학문, 그 다음에 인간의 전통을 고수하는 악인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어요. 비교해가면서.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의향이 있다면 정신을 차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길이 이렇게 험악한 길이 기다리고 있다. 이 뜻이에요. 특히 잠언 5장에서 거기 15장 사이에는 전부 이런 훈계가 연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지혜는 걷잡을 수 없이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해요. 걷잡을 수 없이. 그랬더니 죄의 특성은 뭐냐? 결코 만족감이 없어요. 결코 만족감이 없어요. 죄의 특성은. 만약에 죄가 만족함을 채웠다. 나는 이제 채울 만큼 채웠어. 이제 안 해야지. 천만의 말씀. 끝이 없어요. 잠언 27장 보죠. 20절. 잠언 27장 20절.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아니며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함이 없느니라 이거예요. 변동될 수는 확고부동한 진리예요. 사람의 죄 지는 것이 봄으로써 눈으로 봄으로써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아담이. 그래서 인류에게 이렇게 불행을 가져온 조상이 된 것이. 여러분들의 죄가 마음속에 속삭인다. 마음으로 아주 냉정하게 단절을 해야 돼요. 냉정하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일정한 일과가 있는 사람이 갑자기 일이 없이 한가하다. 그 사람은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일정하게 일과가 있어야 돼, 그 사람이. 일과가. 그렇기 때문에 바울서신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젊은 과부들은 할 일이 없어요, 도무지. 교회 갔다 오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수다 떨고 죄 짓고, 또 정욕이 불타오르니까 음행하고, 그따위 짓을 했다 이겠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재혼을 해서 남편을 이제 섬기고 자녀들을 이제 돌보라 그랬어요. 일이 심심해서 이것저것 어떻게 시간을 보내나. 그런 사람들은 편안한 건 좋지만 참 안 됐다. 참 불행한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노인들이 고독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할 일이 없어요. 뭘 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고 또 심심해 죽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디 가서 일정하게 말할 때도 없죠. 이러지 않아서 써주지도 않죠. 요즘은 개당 청소원들 있죠. 50세 미만만 뽑아요. 그것도 골라서 뽑아요, 사람들. 그런 시대가 됐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일정한 스케줄에 따라서 사는 거를 습관화해야 돼요. 물론 이게 다 이제 직장인들이고 이제 학생들이지만은
이 삶의 리듬이 흩어지면은 그 틈바구니로 이 죄는 여지없이 화살 시위처럼 뚫고 들어온다. 명심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